오늘 사순절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 동안에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 경건과 또 절제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와 함께 또 똑같이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합시다. 네. 그럽시다.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다시 말하면 지파, 큰 지파, 그런 지파에도 얼마든지 사람 많은데 이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인 나에게 무슨 이런 큰 일을 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그런 가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겸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 왕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사 드린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제 살찐 소와 좋은 소를, 좋은 짐승들을 이제 죽이지 않고 데려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지를 않나. 왕이 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읽은 이 16장은, 이 말씀은 그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이 이제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됐는데, 가장 슬퍼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슬퍼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이제 거기 가서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사울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다면 사울이 나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좋은 짐승 데리고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릴 때 이새의 아들들을 그 제사에 초청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를 청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먼저 가장 큰 아들 장자인 엘리압, 사무엘이 이제 그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딱 그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 다음에 왕 삼을 만한 사람이 여기 나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거절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제 엘리압은 지나갑니다. 두 번째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갑니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똑같은 대답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상하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분명히 기름 부을 왕이 있을 텐데 7명 다 지나가도 이게 다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이 있나? 그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 이새가 그때서야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이새가 봐도 첫째부터 7째까지는 그나마 그냥 와서 왕 목감이 좀 될 만하고 그래서 제사에 청하고 한 그 아들들이었지만은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봐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봐도 아니야. 그래서 뭐 굳이 누구한테 맡기고 너도 와서 제사 드려라 초청조차도 안 하고 그냥 들에서 양 지키라고 냅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막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막내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래서 기름 그 뿔에다 가져오는 그 기름을 그에게 붓고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게 그가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새의 막내 아들 8번째 그 막내 아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다윗이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시대는 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의 시대가 지게 된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좀 찾아보니까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15장 12절에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말씀은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높이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이겼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잘못은 백성들에게 다 돌리고 아말렉을 싸워서 이긴 그 성과는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15장 15절 보니까 아니 막 짐승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남겨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사울은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뭐예요? 말씀 듣지 않은 행동은 백성들이 했고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는데 오만하고 완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는데 19절 보니까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 여호수아의 7장 보면 아간이 탐욕으로 망합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들도 탐욕으로 망하고 맙니다. 지금 사울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26절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자신으로부터 내쫓았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거든요. 버렸으므로, 이 버리다는 말은 말씀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원래 사울은 9장에 보면은요, 준수한 소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준수하다는 말은 인상적인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도 어깨 위만큼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새의 첫째 아들 장남인 엘리압은요, 외모도 준수했어요. 맏아들로서 아버지 신임도 얻었어요. 동생들 7, 8명, 그 8명 다 잘 통솔하는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할 때에 다윗은 집에 있었지만 형들은 다 싸우려고 나갔어요. 전쟁터에. 용감한 사람이죠. 싸움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새도 이 아들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무엘도 그가 그 앞을 딱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 얘기합니다. 버렸다.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외모 준수하고 아버지의 신임을 독타지 않은 맏아들이고 동생들 통솔을 잘한 지도적 있고 능력이 있는 어디에다 내놔도 부족함 없고 자랑하고 싶을 만한 아들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거부당했다.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다 쪄서 7째까지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 아들이 거절당했다면 나머지 아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잘생겼어요. 능력 있어요. 집안 좋아요.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보니까는 아유, 그런 사위 있으면 내가 사위 삼고 싶다. 오늘날 우리가 사위를 삼고 싶은,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인데 말만 들어도.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다 눈이 엘리압에게 쏠립니다. 그러나 거부당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제사에 초청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윗은 거부당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다 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아니다라고 하셨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삼은 것을요, 우리 성경에는, 한글에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별 차이 없는 얘기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삶에 감사가 있을까? 작은 것에 감사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까? 반대로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 오늘 이 하루의 삶, 오늘도 내가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모든 삶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모든 만남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은 사물을 관찰하거나 고찰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이게 관찰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눈과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석. 똑같은 것을 봐도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은혜도 은혜인지를 모르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더라도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해석 자체가 달라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이제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10명, 보고가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믿음의 눈과 믿음의 관점으로 본 두 사람은 현실은 어렵지만, 정탐하고 왔을 때 그 상황을 보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고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보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10명은 현실 그대로를 보고 옵니다. 똑같이. 근데 현실 그대로를 보고 해서 그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믿지 못하고 그저 자기 눈이 보이는 대로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강한 건 맞아요. 근데 맞지 않는 말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아마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냥. 사실은 이 보고가 굉장히 믿음 없는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서 취하자. 이게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관점이지. 우리가 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눈, 불신의 관점에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요. 믿음 없으면요, 없던 말도 만들어내요. 왜?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부풀려서 말하고요. 포장도 하고요. 지레 먼저 겁을 먹고요. 먼저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자신들만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떨어져 있으면 다행인데, 10명만 그러면 다행인데, 아니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다 두려움과 원망을 갖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믿음 없는 자들의 눈과 관점을 가지고 보고를 듣고 똑같은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눈에는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됐다 싶었어요. 아, 이 사람이 사울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다른 기준을 얘기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거절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의 눈이 정확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적인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외형적으로 뛰어난 것에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요. 이 외모는 뭐 얼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외적인 조건들. 중심은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인정받는 것보다도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그것을 내세우고 인정받고자 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인정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들을 사무엘에 내세웠던 이새나 그들을 보면서 됐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무엘이나 오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항상 정확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리는 판단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불신앙적인 눈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 될 것이고 내 신앙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정확해, 틀림없어, 완벽해, 항상 옳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낀 그 신앙만이 바른 거야, 옳은 거야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
넓은 마음, 이해나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아들들을 다 거부하고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이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으셨을까?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었는데 그러면 다윗의 중심은 어땠나? 다윗은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도, 짐승과 싸워서 이긴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침상이 젖도록 회개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원수들에 의해 쫓겨다닐 때도 언제나 어느 때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아주 멋있는 고백 하나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고.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는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서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34편 15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사울은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 겸손의 모습이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의 그 뛰어난 용모, 외적인 조건들을 보고 감탄해서 왕이 된 것 만족해했습니다. 백성의 추앙을 받고 권력이 생기자 그는 왕이 된 것이 마치 자신의 외모나 능력 때문에 된 줄 알고 교만해졌고, 교만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냈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밀쳐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어요.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소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보다 키가 어깨 이만큼 더 컸다 그랬어요. 여기서 키는 그냥 단순히, 물론 사울이 키가 큰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그럴 때 갑옷을 대신 입혀줬는데 그 사울의 갑옷이 맞지를 않아, 너무 커서. 그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키는 그냥 사울의, 사람의 신장의 어떤 사이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외적인 면, 외형, 겉모습이라고 볼 때에 그것보다 더 커야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이 사실은 더 커야 합니다. 다윗은 작았지만 이것이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의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골리앗도 엄청 큰 사람이에요. 외적인 조건만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그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아마 골리앗이 세상을 지배했어야 합니다.
안악자손들이 세상을 지배했어야 합니다. 안악자손 장대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블레셋 이방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때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 그 앞에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요, 예수님만큼 나약하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진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멋있는, 아주 그냥 장발에다가 그냥 멋있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만약 이 말씀의 반대로 고운 모양 순으로, 풍채 순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가진 사람 순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저 끝에 가서 서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가 고운 것이고 얼마나 풍채가 있어야 되고 얼마나 어떻게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인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보여지는 그것들을 채우고자 우리가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주고 싶은 마음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리압이 아니라, 아비나답이 아니라, 삼마가 아니라,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중심이 바로 된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섰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이 뭐였어요? 1절.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달라요.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보는 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보는 게 정확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될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은 없는데 능력만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다인 줄 잘못 볼 수도 있고요. 믿음은 없는데 학력과 문벌만 보고서 그게 다인 줄로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고요. 믿음은 없는데 재물만 보고 그게 다인 줄로 잘못 볼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